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르다 핀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이 되었도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도 전해야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 이사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베옷을 입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교회에 올 때마다 허리띠를 풀고 벗은 몸에 맨발로 와야 한다고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까지의 엄청난 고민, 또한 실행했을 때의 부끄러움, 매일의 고통스러움은 사실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런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오늘 본문은 시기적인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견고한 성읍이었던 아스돗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공격당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이었고 군대 장관은 다르곤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왕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정치력을 극대화해서 다른 나라들의 힘을 끌어낸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의 10개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이 경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역이 다르고 정치 체계가 달랐음에도 여전히 폭력과 점령의 시기입니다.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각자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전통의 힘으로, 자기 논리로, 위협으로, 사회에서의 배제로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타인을 짓밟고 내몰고 침묵하게 만들며 점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은 정교하고 은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그 말씀을 또 다른 폭력의 명분으로 삼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거나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라는 식의 태도 또한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인내와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던 지인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명령을 통해서 이사야의 사랑과 희생의 범위를 확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았던 역사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원수를 위해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수치를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타인을 위해 수치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18장부터 전했던 그런 메시지의 진실성을 3년 동안의 자기 희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기약 없는 순종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이토록 말씀 앞에서 정직했던 이사야의 반응을 2절에서 그대로 하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기점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부당한 것 같아서, 안 지켜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못 들은 척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핑계로 합리화하며 우리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내 기준이라는 그런 필터를 거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사야라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대로 했기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그대로 지킬 때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징조라는 단어, 모페트는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기적이라고 번역되었고 예표란 증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 경험이 몇 번이나 되는지 묻습니다. 그대로 지킬 때 삶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사야가 3년 동안 미친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지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종착지가 분명할수록 가는 길도 선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소망하는 이는 반드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어둠을 벗고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폭력과 점령의 시기로 여겨야 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사랑의 지경을 넓히며 자기 희생을 강화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종과
기적과 증거, 예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이라도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자기 희생으로 듣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증거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